이번 주간에 담임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환경센터 일을 보고 계십니다. 그냥 환경센터에 계신 게 아니라 거기서 이제 월동 준비하시는데 여러 이제 육체적인 일들을 많이 하셔서 또 오늘도 약간 휴식이 필요하셔서 오늘도 제가 새벽 기도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따 기도하실 때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추운 겨울에 이 겨울을 잘 지내야 할 또 환경센터의 닭들과 또 여러 식물들을 위해서 또 특별히 날씨가 많이 추워져서 여러모로 이제 건강이 상한 우리 성도들이 많은데 우리 주변에 건강이 약한 분들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오늘도 같이 기도하여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4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예레미야 4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아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은 정말 원하세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가끔 TV 프로그램 예능이나 시트콤 같은 것을 보다 보면 이런 상황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 같은 데서 이제 점심 식사를 하는데 상사가 이제 뭐 먹고 싶냐 이렇게 사람들한테 밑에 부하들에게 물어보죠. 그러면 부하들이 막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상사가 괜찮으니까 말해봐. 그럼 이제 부하가 막 말을 하면 상사가 이제 다 듣고 그런데 그거 말고 이거 먹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이제 부하가 뒤에서 막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러는 장면이 가끔씩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럴 거면은 뭐하러 물어봤는지 상사가 결국에는 자기 마음대로 시킬 건데 왜 괜히 먹고 싶은 거 물어봐서 마음을 상하게 하는지 그런 이제 장면들을 빗대어서 이제 그런 상황들을 빗대어서 그런 장면을 예능 프로그램 같은 데서 등장을 시키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도 그런 것과 유사한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도대체 왜 물어봤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유다의 멸망 직후입니다. 남유다 예루살렘 도성이 멸망한 후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남유다에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하던 그런 선지자이지 않았습니까? 이 예레미야 선지자도 다른 유다 백성들과 함께 포로로 잡혔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의 부하인 군대장관 느부사라단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 땅에서 바벨론에게 항복할 것을 선포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를 풀어주게 됩니다. 이 사람을 바벨론에 친하게 지내는 사람처럼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를 풀어주면서 같이 바벨론에 가서 살기를 권하였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진짜 자기가 친 바벨론 파여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 뿐이었기 때문에 바벨론에 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자기는 유다에 잔류할 것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스바라고 하는 지역에 이 예레미야가 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이 미스바 지역에는 어떤 사람이 살고 있었냐면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땅을 다 점령한 이후에 백성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데려간 게 아니라 일부는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또 유다 땅 주변에 있는 민족들까지 같이 그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과 또 주변에 있는 민족들까지 같이 통치하도록 총독을 보냈는데 그 총독이 바로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유다인입니다. 이 사람을 선택해서 유다의 총독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예레미야는 이 그다랴와 함께 유다 지역의 통치에 협력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암몬의 왕이 이 그다랴를 죽이고자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유다의 왕족이 있었는데 이 이스마엘에게 그다랴를 살해할 것을 청탁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인 중에 한 사람인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등장을 하는데요. 이 사람이 이 계획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다랴 총독을 살해하고자 하는 이 계획을 알게 되어서 그다랴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암몬 왕의 사주를 받고 당신을 죽이려 한다. 그런데 이 그다랴가 이 요하난의 말을 무시해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될까요? 이 그다랴가 결국에는 이스마엘에게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이스마엘은 그다랴를 죽인 것으로 그치지 않고 성지를 순례하던 동족 80명을 또 잡아다 죽인 후에 그 지역에 있는 유다 백성들을 다 이끌고 이제 암몬으로 가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때 이 요하난이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가서 이스마엘을 물리치고 이스마엘은 혼자 암몬으로 도망가고 남은 같이 잡혀가던 유다 백성들을 이제 데리고 자기의 휘하에 거느리게 됩니다. 통치의 공백이 생겨버린 상황에서 그다랴 총독이 죽고 통치의 공백이 생겨버린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이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남아있던 유다 백성들의 정치 지도자의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요하난과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이 이제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이후에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애굽으로 도망칠 생각을 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42장 1절부터 3절 바로 앞에 나오는 41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시를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김함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갈대아는 바벨론이랑 똑같은 지역이죠.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바벨론의 그 총독을 죽이기는 했는데 바벨론의 입장에서 보면 유다인들끼리 자기들끼리 서로 죽고 죽인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요하난과 유다 백성들이 생각했을 때, 야, 저 땅은 바벨론이 저 땅은 참 문제 있는 땅이다. 얘네들 싹 다 끌고 가자. 아니면 이런 유다인들은 다 뭐 죽여라. 아니면 다 바벨론이 다시 쳐들어오거나 이런 것들을 우려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향하고자 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요하난과 여러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만나게 됩니다. 예레미야를 만나서 자신들이 이러이러해서 모였다 설명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 우리가 뭘 해야 할지 여쭈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찾아가서 이들이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예레미야는 예전에부터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떠났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을 액면 그대로 믿지 않고 4절에 보면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정말 있는 그대로 선포해도 너희가 순종하겠냐? 하는 식으로 반신반의하면서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5절에서 이들이 한 번 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이르는 모든 말대로 우리가 행하겠다. 하나님께 맹세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증인해달라는 것은 하나님께 맹세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맹세하면서까지 순종을 결단을 했습니다. 이들이 고난을 겪으면서 믿음이 참 좋아졌나 보다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호언장담한 그들에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42장 6절부터 끝에 절까지 굉장히 긴 내용인데요. 결국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1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아멘. 애굽으로 가고자 모여서 예레미야에게 찾아갔는데 예레미야의 말은 전혀 반대였습니다. 그들의 생각,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19절에 이렇게 짧게 나와 있지만 자세히 보시면 6절부터 보시면 애굽 땅으로 가면 거기에서 전쟁과 기근으로 인해서 전부 다 죽을 것이다. 너희는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말고 바벨론 왕 만나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여기에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자신들의 뜻,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계획, 자신들이 갖고 있던 자신들의 마음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나서 요하난과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 맹세까지 했는데 물론 싫지만 그래도 좀 따르는 걸 한다든지 다시 물어본다든지 그렇게 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오히려 그들은 놀랍고 충격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예레미야 43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가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레미야를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취급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너를 보내서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바로 앞에서 당신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갈 길과 할 일을 알려주시기를 원하고 당신의 입을 통해서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다, 말씀대로 행하겠다, 하나님께 맹세하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해놓고 자신들의 뜻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예레미야를 거짓말쟁이로 몰아갑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레미야의 시종 혹은 예레미야의 제자, 서기관인데 예레미야를 따라다니면서 예레미야의 글도 적고 예레미야의 심부름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예레미야와 늘 같이 있었던 그런 사람인데 이 바룩이 예레미야를 부추겨서 이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유다 민족이 멸망하고 있는 이 과정 가운데에서 이 예레미야가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온갖 핍박과 멸시와 조롱과 고통을 동족들로부터 겪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전하지 않으려고 해도 내 마음에 불붙는 것 같아서 내가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을 정도로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정적으로 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유다 백성들의 뜻과 달랐기 때문에 고통과 멸시를 당했지만 그렇게 죽음을 각오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해왔더니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을 거짓말쟁이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전하는 사꾼 취급하는 이 일이 얼마나 견딜 수 없는 일이었겠습니까? 또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물어봐서 대답해 줬는데 거짓말이라고 하면서 그 말을 대언한 선지자를 괴롭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말에만 그치지 않고 요하난과 이 일행이 이 뒤를 쭉 읽어보시면 애굽으로 갑니다. 근데 애굽으로 갔는데 자기들만 간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와 바룩을 끌고 애굽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굽까지 쳐들어온 바벨론 왕의 군대에 의해서 전쟁으로 죽거나 기근으로 죽거나 전부 죽게 됩니다. 예레미야 역시 애굽 땅에서 죽음을 맞이한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이들은 행하고 있을까요?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고 하는데 이들의 이러한 표리부동한 이런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애굽 저 사람들이 이상해서 신앙이 없어서 도대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여러분, 요하난과 이 일행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로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의 계획과 자신의 뜻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계획을 동의해주고 또 그것을 찬성해주고 도와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은 순종해야 할 명령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해주는 도구적인 근거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신들의 계획이 틀어지니까 분노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새벽에 제가 여러분께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는 것,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제목, 내 인생의 계획, 내 인생의 뜻, 그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다르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최근에 몇 년 전에 보면은 연예인들이 배우자 기도한다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렇게 자세히 말 안 하면 모르니까 쫙 적어서 키 몇 센치, 직업은 뭐, 연봉은 뭐 이렇게 적어가지고 하나님께 자세히 이런 배우자 달라고 기도하면 그런 배우자가 생기더라. 이런 간증을 하고 다니는 어떤 연예인들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만약에 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쳐도 만약에 하나님이 계획해 두신 배우자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게 종이까지 적어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배우자가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내가 내 자식이나 혹은 나의 어떤 직업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냐는 것입니다.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혹시 우리는요, 말로는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듣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야기는 하면서 막상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이 선포된 뒤에는 그것이 우리 마음에 스스로 내리고 있는 결론과 다를 때 왜 응답하지 않느냐,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응답 안 하십니까? 항의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설교를 통해서 아니면은 목회자나 신앙의 선배나 신앙의 어떤 동료들의 대화 혹은 신앙 서적 이런 것들을 통해서 듣게 되는 하나님의 뜻이 내가 갖고 있는 생각과 다르다면 그건 그냥 그 사람의 개인적인 의견이 되고 내가 평소에 갖고 있던 마음, 내가 평소에 갖고 있던 가치관과 일치하면 그건 은혜로운 설교, 은혜로운 말, 하나님의 뜻 제대로 선포하는 목회자,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냐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가르는 기준이 나에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오용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정말 원하시냐는 것입니다. 인생의 선택지 앞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둘 중에 하나를 내가 스스로 약간 선호하고 있으면서 그런데 다른 하나를 선택하려고 하니까 뭔가 껄쩍지근할 때,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을 때 그 마음의 부채감을 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하겠습니다.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것입니다.
정작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진짜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외면하면서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기만 바라는 것이 사실 연약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이에서 가장 상처받고 가장 화가 날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상대가 나에게 관심이 없어 보일 때 내가 화가 납니다. 상대가 내 말을 들어주지 않을 때, 내 마음에 관심이 없을 때, 자기 얘기만 할 때,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여겨질 때 그때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의 뜻을 잘 듣겠습니다 하면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안에는 나의 뜻을 하나님께 내어놓겠다는 그 마음 하나로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듣고자 하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 대 마음으로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모인 귀한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이 하나님의 마음과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 우리의 뜻, 우리의 생각과 조금은 다를 수 있지만 기꺼이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세상의 것에 향해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은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조금은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일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본을 보여주신 일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로 변할 때까지 간절하게 이 잔이 제발 내게서 지나가기를 기도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함을 통하여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이 새로운 삶의 길이 열린 것처럼, 그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 성경에 계시되고 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하나님의 큰 뜻에 순종하고 오늘도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었다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거하는 자리 가운데 선포되고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귀한 믿음의 자녀들, 순종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이 아침에 모인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자신의 뜻을 다 저버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이 아침에도 이 자리에 나와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고자 하면 너무나 어려운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싶은데 내 삶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서 먼저 털어놓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나의 말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탓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의 모든 고민들, 모든 고통들, 모든 고난의 순간들 주님 앞에 털어놓을 때 주님께서 이 무거운 멍에를 대신 져주시고 대신 우리가 그 멍에 하나님께 드리고 그냥 돌아서는 자들이 아니라 비워진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벼운 멍에 기꺼이 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이 아침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진짜 순종하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겨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아침에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인생의 고난과 고민의 문제들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귀한 성도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그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